선한 능력으로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 참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러시죠? 반드시 이기는 삶을 사십시오. 저는 참 이 노래를 여러분도 좋아하시겠지만은 부를 때마다 많이 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30살의 천재 신학자였던 보네프 목사님, 감옥에서 이 메시지를 전할 때에 이게 새해 메시지였거든요. 얼마 있다가 히틀러 암살 가담죄로 이제 전쟁에 지기 직전에 처형을 당했는데, 이 30대 초반의 청년 신학자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세상의 불의와 싸우겨 히틀러를 암살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했던 그 젊은 기계가 오늘 우리 안에도 있기를 바라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일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악을 두고 이런 찬송을 부르기는 좀 부끄럽고, 내가 죄악과 더불어 짝하여 지내면서 이런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참 보네프 목사님에게 미안한 일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를 때마다 부끄럽고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이기는 역사와 은혜가 선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고, 가열차게 믿음 생활을 돌파해 나가는, 이 세상살이를 돌파해 나가는 믿음이 되기를 함께 바라고 또 기도해 나갑시다. 할렐루야. 순교자의 피 위에, 그 핏부림 위에 세워진 교회와 민주주의와 이 땅의 자유입니다. 잘 지켜가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아멘. 외우는 말씀 있을 텐데 많은 분들이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아멘. 모든 성경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을 풀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여러분 우리가 연대기별 성경 읽기를 하는데 지금 레위기 들어갔습니다. 읽으시나요? 레위기. 혹시라도 1월달 한 달 성경 읽기 못하셨어도 레위기부터 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는 뭐 그동안에 좀 읽었잖아요. 그래도 몇 장이라도 읽어봤잖아요. 출애굽기 한 25장까지는 그래도 읽잖아요. 그 이후 넘어오면 이제 뭐 꽃받침이 어떻고 뭐 이래서 하면은 이제 성경책 덮어버리죠. 레위기 제가 요즘 읽으면서 너무 은혜가 됩니다. 감사한 말씀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 참 성경 읽는 일에 우리가 좀 열심을 내는 편이잖아요. 개신교 신자들은,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요. 근데 그냥 읽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 좀 헤아리면서 들어보려고 이렇게 읽고, 모르는 거는 그냥 넘어가고, 이제 깨달아지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나한테 어떤 말씀인가 그러면서 다 알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날이 갈수록 이 말씀이 평생 우리에게 더 깊은 은혜를 줍니다. 말로 다 알 수 없는 축복이 됩니다. 성경을 뭐 어떻게 제대로 이해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수준의 글들인데 좀 어렵거든요, 사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어렵지는 않으니까 깨달아지는 만큼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것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학자들 특히 이제 이 제가 조금 전에 보네포 같은 독일 신학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독일 사람들이 관념주의에 이렇게 몰입되어 있고 그런 체질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주 집요합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 신학자 사회학적 성서 해석으로 아주 유명한 그 노만 고토알드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독일어로 800페이지를 해석했어요. 독일어 책으로 이 정도면요, 우리 그 한글로 번역하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만 그렇게 해석을 해대니 어떻게 그걸 다 안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저는 이제 그래서 그런 책 안 읽어요. 우리 세번역 성경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데 모자람이 없는 온전한 책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물론 영어 번역도 보고 히브리 원서도 보고 이럴 수 있는데 그것도 도움은 되겠지만 그거 안 봐도 한글로 된 세번역 성경만 읽어도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는 데는 모자람이 없는 책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번역도 하나님이 서신 하나님 메시지의 방편이다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원전대로 다 이해하지 않아도요, 참 어렵습니다. 원전 그 자체를 이해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성경을 보는 눈하고 우리 이 기독교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성경을 보는 눈이 너무 달라요. 그 깊이가. 유대인들은 또 다릅니다. 어마어마한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게 하시는 데는 충분하게 우리에게 완벽하게 허락하여 주셨다, 이 믿음 가지고 깨달아지는 만큼 받고 또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들고 나온 것은 모든 성경에 반점을 두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어떤 복음주의 신학자들이나 개신교 목회자들은 구약을 잘 설교를 안 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다고 설교를 잘 안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야말로 오해입니다. 여기 모든 성경은 할 때 모든 성경은 구약을 가리킵니다. 구약.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어가고 있습니다. 연대기별로 읽어가고 있는 것은 시대적인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구약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좀 필요한 몇 가지 전제들을 여러분 알고 읽으시면 좋겠다. 특히 레위기점에 왔을 때. 그래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그래서 성경 안에 구약에는 무슨 말씀이 들어있나, 이 얘기를 조금 짧게 한 15분씩 2번 정도 전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구약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역사가 있다, 이런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역사가 있지만 그럼 몰역사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이 세계 보편사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다.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신화나 아니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어떤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 발전 속에서 피어난 것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이 세상에 우주가 만들어지고 또 인류가 창조되어지고 그리고 역사가 만들어지면서 함께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역사를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그 시대에 어떤 위치 어떻게 벌어졌나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성경을 오해하게 됩니다. 역사를 전하려고 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보편 역사와 이 성경의 연대기나 아니면 역사의 히스토리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하려고 하는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틀리다고 해서 보편 역사와 지명이나 뭐 연대나 이런 것이 틀리다고 해서 이것이 잘못된 거짓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역사가 들어있다 하는 얘기는 역사책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 기반을 두고 이 책이 쓰여지고 있다. 그래서 인류의 보편 역사 속에서 피어난 하나님의 메시지이지 어떤 누군가가 뜬금없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턱 던진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들어있냐면은 수많은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핵심은 약속의 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언약이라고도 하고 계약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구약입니다. 구약, 옛날 계약, 옛날 약속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을 약속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약속이 들어있지는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구약 성경을 우리처럼 구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올드 테스타멘트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부르는 방식, 구약을 부르는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등급을 매겨놨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토라입니다. 오경, 모세 오경. 모세 오경이라는 말을 안 쓰는데 버릇이 돼가지고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토라라고 말을 합니다.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진수가 들어있다. 율법에 진수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묶어서 구약 성경 그러지만 그들은 그것을 토라라 그러고 그 다음에 너빔, 나비라고 하는 것이 예언자이거든요. 나비. 예언자들이 쓴 책, 너빔, 나빔 이렇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율법과 예언자들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얘기하실 때에 그 율법은 토라를 말하고 예언자의 강령은 느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책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투빔이라고 하는 크투빔 또는 케투빔이라고 그러는데 성문서, 그러니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룩한 문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구약 성경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이 셋을 따로따로 부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책이지만 율법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이 예언자들의 강령이고, 왜냐하면 율법은 모세가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예언자들은 좀 모세보다 뒤진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성문서들은 그 이하의 책들이다 이렇게 계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틀어서 율법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보는 유대인들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메시지를 약화시킵니다. 저는 우리가 이것을 약속이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다행이고 은혜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유대인들보다 우리 기독교가 더 정확하게 바르게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으나 이스라엘이 거부한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시다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약속의 책으로 봐야 한다 하는 것이 바른 인식이다,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율법으로 볼 거냐 약속으로 볼 거냐 할 때는 우리는 뭘로 봐야 된다? 약속으로 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그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약속과 성취의
변증법적인 발전과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차이가 뭐 그저 우리 율법이라는 말도 쓰고 성경에 계약이라는 말도 들어있기 때문에 뭐 그게 아닌가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큰 인식의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약속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켜야 합니다. 맞습니까? 잘 지키고 계시죠? 자기와의 약속이든 다른 사람과의 약속이든 약속을 했으면 지키는 것을 인격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만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한 것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사회적으로는 감옥합니다. 사기죄 뭐 이런 걸요. 네? 만약에 사람이 도무지 약속을 안 지켜, 성실하지 않아, 그리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 모든 약속을 깨버려. 결혼 약속도 깨버리고, 세례 약속도 깨버리고. 그럼 어떻게 돼요? 감옥 가야죠. 왜냐하면 그 마구간에 있는 짐승처럼 가둬 놔야지. 비인격적이기 때문에.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비인격적인 거예요. 인격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 자유가 주어지면 안 되죠. 그런 사람에게는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이라는 것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상호 간에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세상에는 감옥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지옥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인격이 아니고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못 받는다. 이것이 이제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약속을 주신 중에 그 약속을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를 들면 신명기에 나오는 약속들은 조건이 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이런 거거든요. 그것을 쌍무계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간에 양쪽에 의무를 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If or if not. 만일 순종하면 축복이지만 만일 불순종하면 저주다. 이렇게 두 갈래 길이 있는 것을 편무계약, 쌍무계약, 쌍무약속, 상호 간의 약속을 맺는 것입니다. 시내산 계약도 대표적인 쌍무계약입니다. 상호 간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서로 지켜야 해요. 이런 것을 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언약이라고 할 때 소위 말하는 커비넌트라고 하는 언약은 조금 다른데 둘 다 뭐 언약이라 할 수 있는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은 구약의 모델이 뭘로 나오느냐면은 편무계약입니다. 편무계약이라는 건 한쪽에서 의무를 갖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내가 그렇게 해줄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대방이 요구도 안 했는데 막 해주는 거 있잖아요. 내가 사줄게, 뭐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일방적으로 내가 해주는 거죠. 일방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일방적으로 부르십니다. 조건을 달지 않으세요. 부르셨는데 응답해서 가니까 복이 되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편무계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 하면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약속을 이루기로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책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도 그러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의 죄조차도 하나님이 책임지기로 하신 거예요. 죄인인데 왜 그냥 멸망시키지
또 죄를 안 짓도록 만들지, 그런 것이 하나님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시되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상대방이 죄를 짓든 안 짓든 나는 그들을 책임지기로 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처음부터 가지셨던 거예요. 그들이 어떤 선택을,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을 배반하든 하나님을 믿고 따르든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진다. 이게 구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여주신 것이, 그래서 신약입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구약을 통해 이루지 못한 것을 옛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하지 못하신 일을 이루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것들은 율법이고 어떤 것은 성문서고 이런 것이 있지만 그 모든 성경은, 그렇죠?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우리에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읽을 때에 우리가 어떤 것은 마음에 안 드니, 내 생각에 안 맞으니 빼고, 어떤 것은 나한테 좋으니 취하고 하는 취사 선택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을 다 내가 흡수는 못한다 할지라도, 또 다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말씀이든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언제나 내가 취사 선택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들어온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이것은 마음에 안 듭니다, 그건 못하겠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학영삼을 이제 시작했는데 학영삼에서 첫날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내면의 갈등을 일으킨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취사 선택하기로 마음을 먹어버리면 모든 성경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것 외에는 물리치게 됩니다. 갈등을 일으키지만 그 말씀을 받은 즉시로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이행해 나갈 것이고 받들어 나갈 것인지를 내 삶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은혜도 있고 능력도 나타나고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주시는 은혜의 선물들을 더 많이 모든 성경 안에서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